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한밤중 친구 비유 살펴봤죠? 그 한밤중 친구 비유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의 기도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그뿐 아니라 선과 진리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가 제일 좋은지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보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하고 그걸 전제로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왜 지난주 비유 얘기 또 하지?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지금은 마태복음 비유를 다 끝내놓고 마태복음에 없는 비유,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순서상으로는 오늘 다른 비유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로 묶여 있어서 원래 순서는 다른 비유를 해야 맞지만 18장을 좀 땡겨와서 기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몰아서 좀 나눠보려고 오늘은 그래서 먼저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 다음에 과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 이렇게 질문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하는 비유로 한밤중 친구 비유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또 교회에서 많이 끝까지 간청해. 끝까지 간청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예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갖고 출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간청하면 들어주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비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은 이 재판관이 공정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죠. 실제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18장 6절을 보시면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나 봐요. 풀지 못한 억울함.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을 아마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배경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여자의 인권이 보장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인구수에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과부나 그 다음에 과부잖아요. 이 여자. 과부는 아주 무시당하는 약자요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약자 편이 돼줄 리가 없지요. 실제로 이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관을 귀찮게 했는지
결국은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구절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끝까지 간청하면, 그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요청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말로 이 비유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내용을 떠올리시면, 지난주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얘기할 때 기도의 핵심이 간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제일 좋을 걸 주실 거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오늘 비유도 동일해요. 오늘 비유 역시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핵심 역시 끈질기게 간청하는 데 중요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부가 간청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간청하는 내용이 어떻게 핵심 있는지를 보려면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18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보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뭐를 풀어달래요? 원한. 우리는 이제 번역 원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디게손이라는 단어예요. 에크디케손. 근데 이제 이 단어의 원뜻은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뜻보다는 복수하다, 처벌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복수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한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복수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라는 이 뜻의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가 어떤 걸 근거로 한 복수와 처벌이냐면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어떤 이기적인 복수에 대한 그런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복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처벌. 그러니까 단어의 원뜻 가운데 속해 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냥 처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처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뜻은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더구나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여 소외된 자에게는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면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식이 아주 많이 발달했고 인권이 많이 발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정에서도 불의한 판검사를 만나면 약자 편은커녕 불의한 판검사 누구 편 들어주죠? 기득권, 강자, 있는 자 편 들어주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이런데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억울하게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원한은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욕심에 근거한 원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달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불의가 너무 판을 치면, 그리고 너무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면 약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 아시죠? 또 잔다르크 들어보셨죠? 이분들 다 10대의 꽃다운 소녀들이었어요. 약자들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자가 괴롭히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투사가 되었죠. 그리고 끝까지 싸웠죠. 여러분, 이런 약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불의가 창궐하면 더 이상 그걸 볼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나 싸움을 하는 투사가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과부 역시 투사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는가?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늘 번거롭게 하네.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한대요? 여기선 그냥 번역이 괴롭게 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괴롭게 하다는 헬라어가 히포피아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파생했냐면, 여러분 권투시합 아세요? 권투시합에서 권투 선수가 막 난타를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완전 구석까지 몰아치는 그런 모습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5절에 적용시켜서 그림으로 떠올리면, 사회에서 가장 약한 힘을 가졌던 과부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막 구석으로 몰아서 난타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과부의 아주 격렬한 액션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재판관을 몰아치는.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안 들어줬다가는 나 완전 구석으로 몰려서 나 난타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력하게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근거로 했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의 원한이 하나님의 공의와 부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과도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기도라고 했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근거로 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설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저희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헬라어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원한을 갚아달라는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개인적인 원한 막 갚아달라고, 그 복수해달라고 복수해 주신 하나님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창세기 처음부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 살인사건 나오죠. 거기 어떤 살인사건 나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전혀 죄가 없는데도 죽여버리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우리를 기막히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무고한 아벨을 죽인 가인 당장 처벌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쫓아내세요? 아니면 가인한테 표를 주세요? 보호하는 표를 주죠. 왜? 설사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할지라도 아벨의 자손이 피해 복수를, 개인적인 원한의 복수를 가인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근거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당신 백성을 통치한다는 걸 안다고. 따라서 이런 단어를 몰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면, 이런 원한이 내 개인적인 소원이나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원한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비유가 기도에 관한 비유라고 할 때, 과부를 본받아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 제자들이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펼쳐지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비유를 끝내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6절부터 8절을 보면, 자, 우리 6절부터 8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여기도 실은 6절부터 8절의 이 결론, 이 비유의 결론 말씀에도 실은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거다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근거로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 편이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무조건 내 편 돼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편에 누가 서야 될까요?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한 편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해석할 때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이 비유를 잘 봐야 된다. 꼭 비유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저랑 이제 많이 설교 들어보시거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거 해석할 때 이 책 전체에서 이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뿐만 아니라 그 책,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책 전체가 어떤 주제로 흐르고 있는가, 그거랑 잘 부합하는가도 따져봐야 돼요. 우리 비유가 지금 어느 책에 속해 있어요? 누가복음에 속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또 우리의 길을 잘 경청하시고 또 긍휼의 성품을 가진 분으로 계속해서 묘사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여기 8절에서 여기 7절에서 하물며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조예요. 대조가 뭔지 아시죠? 야,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를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와 공의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7, 8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부처럼 밤낮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속히 그러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18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실 거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라고 할 때 그 비밀이 18장 1절에 있는데요. 그러면 18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가 왜 시작된지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럼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끈질기게 간청에 있어요?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데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끈질긴 간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얘들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그러면 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할 때, 바로 그 17장의 앞에 비밀이 있어요. 이 17장 20절부터 37절 제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이 앞에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리새인 하나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여기서 그림을 하나 봐야 돼요. 우리가 다 본 거지만 또 공부 다시 하면 그림을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다시 가실 거를 몰랐다. 부활 승천을 몰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어떻게 임했죠? 예수님이 초림에 처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사망과 사단에서 승리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백성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신약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둠과 사단에게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죄와 어둠, 사단, 사망의 권세를 아직은 허용하셨어요. 허용.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의로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어떻게 주의 신실한 백성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라는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실례로 우리 이 믿음의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사들이 괴롭힐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심하게 내가 아무 잘못하지도 않는데 불의하게 괴롭힐 때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이 성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낙심돼요, 안 돼요? 당연히 낙심되겠죠. 또 내가 실력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실력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어떤 인맥이나 어떤 불공정한 청탁으로 자꾸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리고 계속 목격하는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기도해서 버티겠지만 그러니 계속 반복하면 어떡하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판을 친다는 거 누가 더 잘 아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제자들만 남겨두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여러분도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야.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오긴 올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미 오고 다시 오는 이 사이 시간에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왜? 오늘 내가 이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이 불의를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비유를 요약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그 물결 앞에 손을 들거늘 항복하거늘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일 두지 않고 속히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밤중 그 친구 비유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끝까지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계속 말씀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세계 역사가 그걸 말해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세요? 대답 좀, 반응. 안중근 의사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의 마지막 황실인 그 고종, 그러니까 순종이 추도식을 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의 마지막 왕실이었던 순종은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어요. 그냥 추도식을 연 게 아니라 시호를 내렸는데, 시호라는 건 나라의 이 왕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 아주 공신들에게 내리는 시호인데, 시호를 뭘로 내렸는 줄 아세요? 문충이라고 내렸어요. 여기서 문충은 무슨 뜻이냐면, 문은 덕을 널리 펼쳤다는 뜻이고, 충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 나라의 덕을 널리 펼쳤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절단을 만들어서 자기 신하들이랑 사절단을 만들어서 추모하고 위로를 보내고 조의금, 부조금은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이나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황실은 왜 일본을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를 가서 추모했을까요? 일본이 자기들 말 잘 들으면 이 왕실과 기득권 세력, 이 신하들의 권력을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비밀 약정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오히려 이 백성들은 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일을 놓고 기도했겠냐고요. 여러분, 그 역사만 그런가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세요. 유신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멀리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지금 우리 현실. 소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질 저축은행을 비호해주고, 학력을 속이고,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빼앗고 주가를 조작해도 최고 권력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기가 막힌 불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당장 일주일 전만 해도 150명의 안타까운 청년들이 세상을 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권력자 한 사람 책임 있게 책임을 통감하며 정말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미안하다고, 어른들이 잘못이라고 사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타격이 입을까 봐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말고
이태원 사고라고 해라. 사망자라고 하지 말고 희생자라고 해라. 여기다 근조라고 쓴 리본 달지 말고 그냥 까만 리본 달아라. 여러분, 이런 현실이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울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시국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압사가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6시부터 많은 시민들이 여기 죽어요. 이러다 사람들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신고했던 게 무려 79건인데 다 감추고 밝혀진 것만 11건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하고 있었죠? 손 놓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건이 밝혀지니까 혹시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봐 지금 어떻게 해요? 일선에서 고생했던 경찰관들, 소방관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면서 꼬리 자르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불의한 현실이에요. 제가 더 기가 차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SNS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페북을 보면, 전체 잘 안 보긴 하지만 이렇게 어쩌다 이런 뉴스거리를 보면 더 기막힌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할로윈 축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글을 올렸더라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할로윈 축제가 귀신 축제라서 하나님께서 노예셔서 다 죽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때 전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할로윈 축제라는 걸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울러 여러분, 그날 죽은 사람들 중에 다 축제 가서, 귀신 축제 가서만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 하루 친구 만나러 갔던 청년, 알바했던 사람, 또 뭐 물건 떼러 갔던 사람, 그 내용과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놀러간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도 기가 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불의하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불의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믿는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불의한 일, 불공정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더 절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는가?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의 소통을 끊지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 끊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저기하심을 믿고 항상 날마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사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으며 항상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일터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불의한 부모 만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불의한 자녀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억울해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당하는 불의만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불의한 일들을 놓고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나의 불의함만, 나의 억울함만을 놓고 기도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함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뉴스는 다 기도 제목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의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고 소통하며 기도한다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8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래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운 탄식을 하세요.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당하는 억울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의를 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탄식의 마음에 사셨는지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시간을 따로 딱 떼어놓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떼어놓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단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구한말 역사 말씀대로 너무나도 불의에 떨었죠.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라가 암울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근데 조선의 역사나 그 지난 역사보다 지금 훨씬 나은 시민 인권을 누리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발전대 속에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를 위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 가운데 아는 그 바른 정의를 위해서 투사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서요. 더구나 하나님 우리의 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싸움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비밀이 이렇습니다. 알려줘도 기도는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꽝인 것처럼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냐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목사님 말씀의 비밀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뭐가 제일 겁나고 두렵고 무섭냐면 이게 지식으로 남을까 봐요. 여러분이 말씀의 신비를 알았다고 그냥 이 지적인 희열에서 멈출까 봐요. 기도의 내용과 신비를 알았다고 그 희열에서 멈출까 봐 겁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사람도 좋고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적어도 다른 일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큼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그 믿음 좋은 사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